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문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내용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비를 행하셨다라는 간절함과 간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시대는 포로에서 돌아왔던 회복의 시대였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졌고요. 예배가 회복되어 가는 시대였습니다. 겉으로는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영적으로는 위기와 갈등에 직면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기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에스라의 기도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모습이라는 것이죠.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노예로 표현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상태를 의미합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다라는 것, 물리적으로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생활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에스라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워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고 유기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관심이 있어야지 미워할 수 있는데, 무관심하다는 것, 버려둔다라는 것은 사랑의 반대말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는 히브리서에서도 말했지만 채찍으로 경계해요. 경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학적으로 이제 유기라는 표현을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유기건이 무엇인가? 버려진 강아지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인데, 오늘 에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때로는 실패했을 때도 우리를 전혀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는 조건 없는 자비와 사랑입니다. 특별히 이 헤세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은 그분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받을 자격이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우리가 소생되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생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생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성전의 건축, 무너진 것의 수리, 울타리의 재건, 즉 공동체의 재건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 회복되었고, 흩어졌지만 다시 모였으며, 죽은 것 같았지만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넘어질 때가 있었고요, 상처받을 때가 있었고, 실패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가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건강이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10절에 이르면 에스라의 기도가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계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 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가게 해 주셨는데도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방 족속과의 통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과는 좀 다른 상황인 것이죠. 단순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혈통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통혼이라는 것은 곧 가나안의 신들을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신앙이 혼합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통혼이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신명기에서 이방인과 혼인을 강하게 금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통혼은 단지 혼인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위기로, 예배의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현재를 보며 분노하지 않았어요. 탄식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죄로 향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그는 통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과 또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 시대의 백성들처럼 잠시 평안이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고백하면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새벽부터 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전에 교회 심우했을 때 암이 걸리셔서 더 이상 병원에서는 이제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죽는 날을 기다리시던 성도님이었는데 믿음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담임 목사님의 안수기도도 받고 특별히 이제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해서 어차피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얼마 못 산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신앙을 갖고 열심히 간구해야겠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담임 목사님과 또 기도자, 부목사, 장로님들이 또 서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회복이 되고 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지금 몇 개월 안 지났는데 이게 뭔가 밋밋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내일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믿고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점차 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3절에서 에스라는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하나님은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 분노를 절제하셨습니다.
형벌을 가볍게 하셨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참으심과 인내하심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남은 자를 주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남은 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생존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14절에 이르러 에스라는 또 탄식합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명령을 깨뜨리며 이 가증한 백성과 통혼하오리까. 깨뜨리다라는 말은 단순한 어김이 아니죠. 의도적인 파기예요. 믿음을 저버리고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결론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주 앞에 설 자가 없나이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한 채 다시 약속을 파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에스라는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며 기가 막힌 상태로 이제 주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라고 정말 정직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할 말이 많아서 서는 것도 아닙니다. 말할 수도 없고 설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5절에서 에스라는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는 회개의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부끄럽고 수치럽지만 그 기도에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고백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자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고요. 삼시세끼를 건강하게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일이 고될 수 있지만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 속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한 것이고요.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바로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겨진 남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생존해서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고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한국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대신해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드려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려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넘어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살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며 주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남은 자로서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